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붙잡아 갔습니다. 포로로 붙잡아 간 사람들은 왕족과 귀족 중에서 젊고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젊고 유능한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적소적재에 그 사람들을 인재로 등용을 시켰습니다. 포로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입니다. 3명의 친구들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부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말 들어봤죠? 들어보셨구나.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은 바벨론의 유명한 관료들이 됐어요. 다니엘은 중앙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하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정부에서 요직을 맡았습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동상을 만들었어요. 금신상입니다. 높이가 30m, 넓이가 3m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백성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앞에 경배를 해야 됩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시편금과 앙금과 생황과 여러 악기 소리가 들리면 백성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금신상 앞에 또는 금신상 쪽을 향하여 납작 엎드려야 돼요. 만약에 금신상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용광로 속에 쳐넣는다는 것입니다. 용광로 온도는요 3000도가 넘어요. 사람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격화시킨 겁니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그 두 사람도 지금 북한 주민들 앞에는 우상이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을 놓고 나라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이 지시해도 대한민국의 법에 어긋나면 거절했어야 돼요. 그러나 대통령이니까 무조건 순종했다면 그것도 대통령 우상에 빠진 거예요. 인간이 경배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두가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에 경배할 때 거절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 사람들이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어찌하여 내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마음을 바꾸고 금신상 앞에 절을 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너희를 보호해 줄 신은 너희가 믿는 신이 아니다. 그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도 지키십니다. 그러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니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용광로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셔요.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용광로 속에 타 죽을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상 앞에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믿습니까? 안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만 경배한다.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태도를 보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용광로 온도를 평소보다 7배나 더 높여라.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결박하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라. 얼마나 불이 뜨겁든지 이 3명을 용광로 속에 넣으려고 그 입구까지 데리고 갔던 군인들이 그 불길에 다 타 죽었어요.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용광로 속으로 던져졌습니다. 왕은 자존심이 상해서 3명을 용광로에 던지라고 했지만 사실 아까운 인재들이잖아요. 그래서 미련이 남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용광로 속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용광로 안에는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왕이 말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3사람을 불에 던졌다. 그런데 한 사람이 더 있다. 그 사람은 결박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결박하지 아니한 4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 느부갓네살 왕이 용광로 입구까지 가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그곳에서 속히 나오라. 3사람이 용광로에서 나왔습니다. 불에 그을린 흔적도 없습니다. 머리털도 타지 않고 겉옷 빛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불탄 냄새도 없습니다. 분명히 이 3사람을 용광로 앞에까지 인도했던 군인들은 타 죽었는데 막상 용광로 안에까지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불에 탄 흔적이 없어요. 냄새도 안 나요.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을 통해서 불신자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돼요. 찬송은 우리 믿는 사람의 전용물이라기보다는 우리 믿는 사람을 보고 안 믿는 사람까지 찬양을 해야 진짜 찬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자기 종들을 지키셨다. 저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했고, 왕의 명령을 거역한 이유는 하나님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고백 때문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원하셨다. 그러면서 전체 바벨론 나라에 조서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여기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겠다. 왜냐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만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 지방 관료로서 더 유능하고 더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이 주는 교훈 첫 번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지금은 우상 숭배의 시대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본시 군인이었습니다. 그가 한강을 넘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잘못 출발한 권력입니다. 잘못 출발한 권력을 정당화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독재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18년 동안 경제를 일으켰어요. 배고픈 나라를 배부른 나라로 바꾸었습니다. 열등 국가를 우등 국가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한 것이 잘못하지 않는 것처럼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잘못된 것을 잘못되지 않는 것처럼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 동상이 있고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까지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잘 살게 했다는 것입니다. 잘 살게 했다. 그러니까 모든 잘못이 다 미화가 된다. 이것을 경제 우상이라고 합니다. 돈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은 모든 이성을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경제 우상이 이 나라 안에 가득 찼습니다. 경제 우상 때문에 박정희 숭배를 넘어서 박근혜 숭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혼란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가 시끄러워요.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나라, 정말 정의로운 나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나라로 가는 굉장히 좋은, 어찌 보면 희망의 대혼란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우상 숭배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탁월한 인간입니다. 유교의 공자 유능한 인간입니다. 저는 가끔 이 공자의 일대기를 여러 번 봅니다. 또 보고 또 보고 또 봐요. 아주 유능한 인간입니다. 인간의 철학은 자기 우상입니다. 석가모니도 공자도 인간의 철학도 그것을 신으로 바꾸면
느부갓네살의 금신상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우상을 분별해야 됩니다.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가 우상인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돈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면 돈이 우상이라는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전체가 경제 우상에 빠져들고 있다. 대통령 선거할 때 잘 살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정말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복지사회가 되면 그러면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경제 우상, 이 돈 우상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의 금상과 같다 하는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용광로 안에 네 번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용광로 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우상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다고 해서 찾아온 환난, 찾아온 고난, 목숨까지 담보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래서 찾아온 이 고통, 용광로 안에까지 누가 함께 동행하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그 나치 시대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죽여요. 그런데 이제 물자가 모자라니까, 전쟁 때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는데 어떤 경우에는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이제 차례차례 목을 매달아 죽이는데 어떤 초등학생 어린 아이를 이제 목에 매달게 됐어요. 그 아이가 그 밧줄에 매달려서 바둥바둥 되는 것을 지켜보던 유대인 중에 한 청년이 소리를 질렀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저 아이를 보라. 저 아이를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도록 저렇게 방관하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없다. 그때 한 노인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저 아이와 함께 매달려 계신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용광로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 하나님도 용광로 안에 계셨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고통을 당할 때, 잠 못 이루는 아픔의 시간들과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기업을 주신다. 출애굽기 13장 5절에 너희를 인도하사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출애굽기 15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신다. 신명기 7장 1절 너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 주신다. 여호수아 24장 8절에 너희를 인도하여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사야 48장 5절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이사야 48장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사야 55장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시편 48편 14절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로다. 우상에 절하지 않기 위해 용광로를 선택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중요한 사실은 용광로에 함께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박하지 아니한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결국 용광로 밖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삶으로 축복하셨다는 뜻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과거보다 더 나은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현실이 용광로 같을지라도 하나님 한 분을 경배하십시오. 거기 주님이 함께 계시면서 때가 되면 밖으로 나가자.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오히려 보호자가 되고 나를 해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지켜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용광로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